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3장 국가 위정자. 마침 우리나라 최고 국가 위정자가 경찰의 체포가 됐죠.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첫 번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신다.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뭐 이런 애들도 다 그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자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요? 예. 뭐 본질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권한이든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악을 허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 성경을 보면 애굽에 바로도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악한 왕들이 시시때때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있었을 때 사울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합 왕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허용해서 악을 원해서 그런 자들을 뽑았다, 그런 자들을 세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악한 위정자들 아래에 있어야 할 만한 모종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내가 뭘 잘못했길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것도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려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나 어떤 권력도요, 기본적으로 공의를 실행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그런 권력은 없어요. 악한 권세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는 일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소련 같은 국가도 그죠? 100년을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그런 정권도 최근에 시리아 같은 나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은 그렇게 1000년, 2000년씩 무슨 왕국을 세우면서 악한 왕들이 대대손손이 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자연법 아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기본적인 공의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제도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공직을 맡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할 만한 일이고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유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또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이따가 뒤에 가면은 역사적인 배경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던 그 시절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의 전쟁하고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민주적인 절차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여서 왕정이니까요.
왕들이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을 위해서 아니면 내란 어떤 내전 같은 거죠. 이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군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백부장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는 군인이라서 안 돼. 너는 로마 군인이라 넌 나쁜 인간이라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넌 그 군인을 버려야지만 내가 널 받아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군인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군인을 인정한다는 건 뭐겠어요? 전쟁이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네,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이런 그 이단들을 보면은 군대를 안 가죠. 총을 안 들어요. 예. 헌혈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군 이렇게 뭐 총을 안 드는 그것을 어떤 신념이라고 종교적 신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아요. 예. 뭐 그렇다면 성경에서 모든 군인이나 전쟁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냐? 성경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병역을 복무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절도 읽겠습니다.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왕들이 종교 이제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릴 텐데 예전 중세 때는요 왕이 주교들을 임명을 했어요. 성직자들을 임명을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영국 국교회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교회 수장은 왕이 임명해요.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을 왕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가는 누가 씌워주냐? 또 주교가 씌워주죠. 그 대주교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권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구별해 주셨는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비슷한 의미로서 위정자는 본인이 목사도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목사처럼 행세할 수 없다는 거죠. 설교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연합회 행사 가면은 약간 저 신앙에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배 중간에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막 인사를 하고 시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막 이래요. 인사하는 건 좋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같이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예배는 예배로 다 끝을 내고 축도까지 해서 끝이 난 뒤에 2부 순서로 뭐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환영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예배 시간 안에 그걸 포함을 시키는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불화일절 연합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예배 다 축도 끝난 다음에 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시장이 나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지역 국회의원이 인사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각 당에서 나와서 인사하면 되는데 중간에서 나와서 하거나 게다가 이렇게 강대상 위로 막 올라와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분리가 좀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교회 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자기 교회 문제를 세속 권력이나 법정에 끌고 가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교회에서 이렇게 총회에서 교단에서 이거를 치리를 하고 그럴 때 그걸 받아들여야지. 교단 치리를 안 받고 법정에 가서 나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그래버리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세속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교회 신앙에 대해서 교회가 교리적으로 우리는 교리적으로 동성애 안 된다 당연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라 정부가 동성애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신앙의 문제 그런 걸 간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읽어보면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렇죠. 예.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공격당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종교 시설들을 보호하고 신자들의 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 줘야죠. 또 그럴 때 참된 교회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종교 간 갈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역사를 보면은요, 미국은 좀 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그런 면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을 이제 국가가 지지하느냐 아니면 개신교를 지지하느냐로도 국가별로 좀 양상이 달라요. 예, 그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나라들은 개신교보다는 로마 캐톨릭이 훨씬 더 강한 나라고 이런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뭐 독일 같은 데도 마찬가지. 이런 데는 개혁 교회들이 훨씬 더 강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영국도 잉글랜드는 국교회가 강하면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강하니까. 그 예전에는요 어떤 교파를 왕이 택해버리면은 다른 교파들 자체를 완전히 막 이렇게 억누를 뿐만 아니라 전쟁도 하고 막 살인도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냥 무슨 예를 들어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교파들끼리도 그런 적이 유럽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 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쓰던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바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제도와 건증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참된 교회든지 자발적인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념에 따라 교회 교육을 진행할 때 국가의 법률이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장로교 교리에 따라서 교단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그게 국가가 나서서 그걸 막는다든지 그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감리교 안에서 결정한 거를 국가가 그걸 방해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책임자들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 신자나 불신자가 구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 집회와 교회 집회를 아무 방해나 소란 없이 개최하도록 적당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이 49장 읽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의 후손들을 누가 보호하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의 왕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진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속의 권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지키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 그런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사실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서를 쓰고 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고 거기는 뭐 마귀가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사단이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죠? 어떤
정권이 악하든지 어떤 정권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도 거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깊이 고민을 해본 그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적인 반발을 한다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신자는 그래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어떤 정치적인 편을 들어서 막 뭐 우리가 좋다 아니면 전애들이 나쁘다 막 이렇게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이 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걸 깨닫고 변화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신앙의 준비들을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까. 이 고민이 선행이 돼야지 뭐 우리가 막 재판장처럼 나서는 게 먼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선후 관계를 먼저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다. 제가 뭐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공과금, 조세, 세금 내고 그런 건 그런데 여기 뭐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뭐 나름의 선거를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친구도 아닌데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말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악한 말들을 쉽게 막 내뱉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앙적인 걸 뭐 떠나서도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건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지금 지양해야 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저 북한 아나운서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북한 뉴스에서 나오는 그 말투 있잖아요. 너무 거슬러요. 그렇게 남의 나라 자기 같은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다르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상대방 나라에 대해서 막 말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우리도 항상 그런 것들의 표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나라가 뭐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나라를 욕하고 무시하고 막 벽을 세우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되고요.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죠. 뭐. 반대도 있어요. 뭐 어떤 신앙인이 어떤 장관을 하거나 뭐 대통령을 하거나 그럴 때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대통령을 뭐 이런 대통령이 저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디도서 3장 1절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성경은요. 그래서
뭐 위정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고, 그죠? 우리의 선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오히려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 초대교회가 로마 이 통치 아래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특이하게 본 거예요. 아니 저런 대우를 당하는데도 저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다들 기독교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 지식인들이 점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아주 고귀하고 올바르고 바른 길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 교회가 퍼져서 신앙이 퍼져서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가 된 거지. 막 뭐 네로 같은 황제 나타났다고 교회가 막 연합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죠? 군대 만들어서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정복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해도, 그죠? 한 300년 넘게 걸리긴 했어도 그런 방법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교황권의 위법성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물며 위정자들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교황이 영국 국왕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서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나오는 이 구절에 관련, 이 부분에 관련된 구절들이 다 뭐냐면요, 교황을 그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당시에는 또. 제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저런 말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뭐 너무 오래전 얘기부터 꺼내면 좀 어려우니까 한 10세기 정도 요 시대를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절에 이제 유럽의 국가가 있었는데, 큰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는 한번 멸망을 한 뒤에 다시 로마 제국이 생겼는데, 뭐 사실은 뭐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에요. 이게 봉건 국가라고 그래서 영주들, 그 지역마다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에는 광주를 다스리는 영주가 있고, 성남에는 성남의 영주가 있고, 수원에는 수원 영주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영주들이 전부 모여서 한 왕을 추대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권이 강한 시대는요, 한참 뒤에 일어나요. 한참 뒤에. 이 시대는 왕이 있지만 왕이 이런 영주들이 지지를 해줘야지만 왕이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하에서는 성직자 임명권이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종교회를 하면 1059년에 종교회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 선출에 있어서 세속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출하도록 했어요. 콘클라베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교황님 돌아가시면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교황을 뽑거든요. 콘클라베라고 부르는 회의가 있는데 그런 걸 하도록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한 뒤에 이제 누가 교황이 되냐면,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됐을 때,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주교 및 수도원 임명권, 수도원장 임명하는 거, 이런 거를 포함해서 황제도 교황이 다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황이 이제 왕하고 싸우자, 황제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발끈한 거예요.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7세 교황을 찬탈자로 규정을 하는 거죠. 네가 어디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는 어떻게 했냐, 황제를 파문해 버렸어요.
파문이 뭐냐 하면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항상 예배 때 뭘 합니까?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참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성찬을 참석을 안 시키면 이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7세한테 밀려요. 황제가 교황한테 밀려요. 왜? 아니 교회를 못 가니까. 당시에 교회를 못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황제가 교회 가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하인리 4세가 카노사라고 있는 곳에 있는 교황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추운 날 맨발로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서 막 빌었대요. 예. 근데 교황이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용서를 해줘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교황이 이제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되죠. 왕도 눌렀으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무릎을 꿇혔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황제파하고 반황제파 사이에 내란이 발생하고 이때 하인리 4세가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이제 쫓겨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인리 4세가 승리를 하니까 내가 다시 교황을 세우겠어 하고 그레고리 7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세워요. 근데 그레고리 7세가 이거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 로마 북쪽에 있는 어떤 그 영주의 힘을 빌어가지고 반격을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하긴 하는데 로마에서 이 그레고리 7세의 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쓸쓸하게 객사를 합니다. 그레고리 7세는. 그 뒤에 어떻게 이 일들이 정리가 되냐면 교황 우르반 2세에 의해서 성직 서임권은 교황이 가지고 성직자는 국왕의 봉신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기경이나 뭐 주교나 이런 걸 임명하는 권한은 누가 갖냐? 교황이 가져요. 대신에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왕의 신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근데 이러면서 중세는 그래도 교황권이 왕권보단 강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킬 수 있었고 교황이 시키면 왕들이 다 따랐다고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죠. 이때부터 이제 이 전후로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하니까 이제 왕들이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워낙에 세속적인 면들이 많이 드러났으니까요. 뭐 주교들도 사실은 교황한테 뇌물을 써서 주교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 권력이 교회를 대해서 쟤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십자군 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로마 교회는 너무 부패하고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이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제 1500년도가 됐으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그러니까 교황의 통치를 받지 않는 우리 개혁 교회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영주들은 내가 캐톨릭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개신교를 할 건지를 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퍼지고 그런 합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이 우위를 점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하고 구교하고 신교 사이에 싸움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 개신교도들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위그노하고 이제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잘 지내겠다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 하던 날 이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도들 위그노들을 학살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은 프랑스에서 많이 떠나요.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로 다 옮겨가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캐톨릭 중심 국가가 되죠. 캐톨릭 중심 국가가 어디 그러냐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가 캐톨릭 중심 국가고, 근데 독일은 이제 루터교가 많이 퍼졌고요.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캘빈주의 개혁 교회들이 주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유럽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절에 이제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영국의 헨리 8세가 잉글랜드 왕이 돼요. 1509년에 왕이 되는데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헨리 8세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했어요.
교황청으로부터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헨리 8세는 로마 캐톨릭 지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형의 약혼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형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혼자라고 그러면 거의 뭐 결혼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들이 없이 공주 메리만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혼을 하고 새로 아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황청이 이혼을 반대했어요.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헨리 8세가 수장령이라는 거 발표를 하고 교황청하고 관계를 끊어요. 나 이때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 안 해. 나는 개신교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수장령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왕은 자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치유할 권한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교회 회중들과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선언한다. 왕이 국민들의 신앙을 이렇게 마치 목회를 하듯이 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국왕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 주권자이므로 이 영토 백성되는 잉글랜드 교회의 성직자들의 군주다. 잉글랜드 안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의 권한을 왕이 갖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토의 군주로서 잉글랜드의 국왕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 선언을 해서 딱 갈라서요. 이 헨리 8세 이후에 잉글랜드 교회에 이제 개혁 교회가 들어온 거죠.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고요. 왕이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영국에서는 왕의 힘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1532년에서 1536년 요 사이에 소위 말하는 영국 국교회, 우리가 지금 성공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영국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혼 전에 낳은 그 메리 1세 있잖아요. 딸 하나 낳는데 이 메리 1세가 여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된 메리 1세는 아버지가 이렇게 세운 이 영국 국교회, 개신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메리는 누구를 또 어떤 교회를 따랐겠어요? 로마 캐톨릭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로마 캐톨릭이 강세가 되고 개혁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죠. 그러다가 메리 여왕이 죽은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를 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즉위하면서 초기에 카톨릭의 유화적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의 왕이 이 엘리자베스 1세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은 로마 캐톨릭이 강세인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영국이랑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침몰시켜요. 이겨가지고요. 잉글랜드가 정치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스페인하고의 관계를 딱 이렇게 정립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때부터 영국이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탄압을 당하는 거죠. 스페인이 진 뒤로는 개혁 교회가 강해졌어요.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제임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만든 사람이죠. 그 시대 사람이니까. 이때 이제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의 왕이 돼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카톨릭 모두를 압박하고 영국 국교회를 강화해요. 영국 국교회는 장로교가 아니에요. 왕의 통치를 받는 왕 밑에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뭐 교리적으로는 개신교 교리를 따르는데 형식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개혁교회고 눈을 뜨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눈 감고 있으면 우리 개혁교회랑 개신교회랑 똑같은데 눈을 뜨고 보면 하는 짓이 다 캐톨릭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캐톨릭 교도들이 화약으로 왕을 암살을 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제 영국에서 힘을 점점 잃게 되죠. 제임스 1세가 죽고 나서 찰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폐지하고 영국 국교회를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4개의 나라가 돼 있어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그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보통 영국 땅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3개의 나라가 붙어 있거든요. 웨일즈하고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이 3개를 다 합친 거고요. 실제로 많은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잉글랜드라고 불러요. 잉글랜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잉글리시맨이에요.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땅을 스코틀랜드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종교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장로교고 쟤네들은 국교에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왕이 잉글랜드 왕이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점령한 뒤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폐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 영국 국교회를 펴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봉기해서 장로교회를 사수할 것을 결의를 하고 국가 간 계약을 이제 국가 계약이라는 걸 맺게 되죠.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 싸우기 위해서 의회를 열었는데 많은 청교도들이 의회에 진출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찰스 1세가 의회가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의회를 4번이나 해산하고 다시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의회와 이제 의회파는 이제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 왕당파는 왕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영국 안에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1차 내전에서 의회파가 승리하고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가 동맹을 맺어요. 왕이 힘이 갑자기 훅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 장로회가 인정을 받고 영국 잉글랜드에 있는 이 개혁교회들, 영국 국교회하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신앙 고백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 회의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영국 국교회를 강요한 찰스 1세가 폐했기 때문에 청교도와 장로교들 사이에서 영향이 큰 신앙 고백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와중에 정말 장로교 신앙에 이렇게 토대가 될 만한 신앙 고백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해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준을 해요. 영국 의회도 인준을 하는데 영국에서는 사실은 잉글랜드는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1660년에 왕정 복고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민서를 폐기를 해요. 성공회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채택하고 청교도들 중에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의 많은 청교도와 장로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주한 사람들이 미국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할 때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하죠. 영국과 전쟁을 하고 제일 먼저 프랑스랑 싸우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싸워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울 때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에 뭘 넣냐?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걸 넣어요. 절대 국교를 법으로 정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무슨 종교여야 된다.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영국에서 그 난리를 겪었었잖아요. 카톨릭, 영국 국교회, 장로교회 이걸로다가 한두 번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이 무슨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정교 분리가 원칙으로 돼 있어요. 절대 국가와 교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이면 안 돼요. 국교로 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뭘로 알아요? 기독교 국가로 아는 거죠. 네.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뭐에다 손을 얹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서 선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문화가 그렇다는 거지 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토대를 하고 있어서 정부가 뭐 예를 들어 미션 스쿨이죠. 기독교 학교들을 지원하거나 그런 걸 위법으로 정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는 이걸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약간 다른 형태가 있어요. 이게 지금도 말이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찾아보면 그 이유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치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제3자적인 것을 띄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자면 기독교는 종교지만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신념이자 우리 사람의 나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란 말이죠. 내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내가 세상을 보는 그 눈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정치와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목사가 정치를 할 이유는 없는데 신자가 정치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투표할 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 편향이 아니고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정치나 법, 교육 등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막 주장한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왜 저 좋은지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잘 설명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공동의 연대를 만들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 동성애 할 때,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 제가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동성애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럼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연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통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인인데 저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 같이 손잡고 협업을 하는 거지. 세속 정치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그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알고 이런 일들을 노력을 해야 돼. 안 그러면요 교회가 자꾸 한쪽으로 몰려요.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적인 신앙을 넣어주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 어떤 괴짜들 아니면 어떤 뭐 극보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잘못 호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많이 증거를 하고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신념이나 가치관은 개인이 가진 믿음의 근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인간의 이성이 옳다고 믿거나, 그죠? 뭘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고 믿는 거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했다고 믿는 거죠. 모든 가치관은 그런 믿음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다들 자기 믿음에 가지고서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가치관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그런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걸 막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계속 동성애를 하는 예를 들었는데 동성애를 얘기를 해서 그걸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나라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 신념이고 바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 동성애자들을 무슨 감옥에 가둬라 아니면 돌멩이로 쳐서 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럴 이유는 없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나온 신념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정치와 사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또 국가에 협조도 하고 국가가 정당한 지시를 얘기를 할 때 교회가 그 일을 잘 들어주고 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다고요. 어떤 다른 생각,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돼 버리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 가치관을 지키는 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앙을 토대로 한 사회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 제도, 특히 교육, 기독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교 신앙을
증가하는 학교들이 필요하고 미션 스쿨들이 자꾸 더 많아져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학교에서 윤리를 안 가르치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질 않으니까 뭐 옛날처럼 선생님들이 때리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라도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못 가르치면은 이 애들을 어디서 누가 아이들을 이런 윤리 교육을 가르치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 요즘은 가족들도 보면 자녀들이 둘 이상 낳은 집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형제들이 셋, 넷 되는 집은 거의 보기 드물어요. 다 하나 많아야 둘. 그 둘 돼도 둘이 형제들이 얘기 잘해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핸드폰만 보고 말도 안 해. 하나씩 기른 집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그 상호 교류를 하거나 이 서로 대화하거나 이런데 이 집에서 잘 배우고 가정 환경이 좋고 그런 아이들하고 달리게 그냥 막 자라면 그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미션 스쿨들이 많이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나 법률을 만드는 데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 법률이 건전한 법률이 되고 그죠? 예. 그 기계적인 중립을 따지거나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신자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좀 그런 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